오늘로 이제 다니엘서 6장이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까지 어떤 내용인지 좀 필름이 지나가듯이는 아니겠지만 부분 좀 기억들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 큰 신상 꿈, 두 번째 꿈, 큰 나무, 하늘 끝까지 닿은 나무, 땅 저 멀리서도 보인 나무, 그런 꿈도 있었고, 또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 사건, 사자굴 사건, 6장까지는 다니엘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콕 집어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니엘만 아닙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견지한 사람, 다니엘의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쓰십니다. 이제 7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다니엘서를 잘 못 듣다가 7장 하면 이게 어느 나라 얘기인가 이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7장부터는 다니엘의 환상,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에 대한 환상 이야기와 환상을 해석하고 또 적용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학자들 할 것 없이, 구약 학자들 할 것 없이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별명이 있는 이유가 7장부터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7장부터 12장까지가 다 이제 환상 이야기예요, 환상. 오늘 이제 1장에서 6장의 마무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자굴 사건, 다니엘의 기도 사건의 6장의 마무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준비가 중요해요. 준비가 반 이상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예배당을 지을 때도 그 준비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한 17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만 하게 하셔요. 17개월을 구청에서, 시에서, 신문에 공람하고, 주민들 협력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지청을 구하고, 소집을 하고, 또 교우들이 또 한마음이 되고, 이 준비 과정이 또 설계하고, 설계를 또 고치고, 수정하고 수십 번.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일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무리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1장에서 6장을 마무리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누구나. 준비와 마무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든지, 개인 일이든지 공적인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이 준비와 시작하기가 어렵고요, 끝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시작이 반이고 마무리가 반이에요. 그냥 중간에 그냥 가는 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시작하면 일이 되고요, 또 되어지다 보면 마무리에 오는 거예요. 마무리. 그래서 저는 마무리는 또 다른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장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지, 마침표를 잘 찍어야지 7장의 새로운 세계가,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시작해놓고 끝을 못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은 있는데 용두삼이라 그러죠. 끝이 없어. 뭘 하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뭘 하는지,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다 끝나지 죽음으로 끝납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 걸요. 더 두려운, 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으로 끝납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다리오 왕이 이방 왕이지만 마무리를 잘해요. 마무리를.
이 다리오 왕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6장을 오늘까지 4번을 보는데요, 그냥 다니엘이 오늘부터 기도하면 안 돼,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안 돼 하다가 기도하다가 딱 걸려서 사자굴에 빠졌는데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져남을 받았어. 짠,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러면 그냥 간단할 일인데 4주를 살피는 거예요. 오늘까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의 삶에 특별히 과정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생에 이 6장이 구간구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다리오 왕, 메데 페르시아 왕국의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국의 왕입니다. 제국의 왕이라는 말은 온 세상을 주름 잡는 사람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기도 사건,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조서를 씁니다. 25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그렇죠, 제국의 왕이니까 온 땅에,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무엇이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 넉 절 중에 2절이 조서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셨나 하는 것이 마지막 한 절이에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왕의 조서 내용이고요, 왕의 조서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 한번 받아서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한번 받아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메데 페르시아의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제국의 두 총리와 그의 빌붙은 관료들이 왜 작당을 일으켜서 악법을 만들고 사자밥 운운하면서 나라를 들쑤셨을까? 아마 이 사건 이후에 6장이 진행되면서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빨리 건져내고 다니엘의 대적자 두 총리와 작당했던 관료들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들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배고픈 사자들이 뼈도 안 남기고 그 관료들과 두 총리와 가족들까지, 처자들까지 다 잡아 삼켜버렸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다리오 왕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구나, 다니엘 뒤에 누가 떡 버티고 있는지를 몰랐구만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행동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나눠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절을 이제 막 지났는데요, 첫 감사절, 감사도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그럴싸하고 훤칠하고 말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 그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아니,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신념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믿고 체휼하고 의식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제국의 왕 다리오 왕이 큰 나라가 잘못하면 큰 어려움에 빠질 뻔했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두 총리를 포함한 이 대신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내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모든 제국 하에 있는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너희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불신자가 말이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다리오 왕의 조서에는 한 7가지가 나와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첫째, 26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은요, 다른 우상은요, 사람이 그냥 주물주물해서 만든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정신이 철학이 막 이래가지고 만든 우상이에요. 만든 신이에요. 돌조각, 나무 조각이 아니더라도 만든 관념적 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주인이신, 우리의 신앙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둘째로, 왜 인생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경외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늘 의식하셔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길을 가는 것도, 뭘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뭘 사는 것도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 전까지 거기 대단하다 하던 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들도 보지 않던 어떤 것들이 지금은요, 엄청난 가치가 상승되어 있는 그런 종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변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는 저분이 안 저랬는데 사람도 변해요. 그렇죠? 그냥 걸으려니 하셔야 돼요. 중보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는 숫자에 칠 가치도 없느니라. 오늘 새벽에 나온 본문이에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 그는 숫자에 카운트할 대상도 안 된다. 그의 생명은 호흡에 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경외해야 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다. 저 얘기가 아니고 다리오 왕, 이방 제국의 왕 다리오 왕의 얘기예요. 셋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진동치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다.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은,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2장 또 4장 이런 데서 봤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고민했던 바가 이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지? 이 느부갓네살이 꿈도 많이 꾸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 나라는 흔들립니다. 세상 나라는요,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보세요. 지금 메데 페르시아 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100몇십 년 해도 금방입니다. 헬라 제국,
헬레니즘 난리를 쳤지만 별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 수백 년을 통치했지만 다 날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데 넷째로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또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구출해 주신다는 것. 우리 인생들을, 무디 인생들을 구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구출이 되고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산하지 마세요. 혼자 예상하고 아이고 앞으로 뭐 10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사노, 앞으로 내가 노년이 돼서 뭘 하고 뭘 먹고 사노,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건 느부갓네살이 직접 본 거잖아요. 아니 다리오 왕이 직접 코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네가 항상 의지하고 네가 항상 경외하던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임금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닫아주셨습니다 하고 살아난 걸 본 거죠. 성도 여러분, 옛날 옛 사람들은요, 뭐 옛 사람이라야 뭐 그저 한 수십 년, 40-50년, 30-40년, 옛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줄 알고 살았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은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대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섬찟섬찟해요. 한 번씩.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저 좀 잘난 척하네, 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네, 우리 뭐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지 잘난 척하는 이거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냥 교만해서 눈에 좀 거슬리는데, 하나님은 진짜 교만한 사람은요 특별 대책을 세우세요. 이사야 2장 1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새벽에 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세워가실 나라, 말일에 될 나라들을 쭉 이제 잠깐 얘기하시고, 이사야 2장 6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지금 유다 나라 주전 700년대쯤에 유다 나라가 되어지고 있는 일들, 미신 숭배하고 동양의 사상 받아가지고 미신 비나이다 하고, 또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힘센 아수르, 애굽, 이집트 이런 나라들하고 동맹하고, 또 막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또 막 군비를 증강시키고, 또 자기들이 온갖 중심과 정신이 돈 버는데, 번영과 부강하는 일에 다 가 있고,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이런 것들을 막 지적을 해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이러면서, 그러고 11절에 가서는, 이사야 2장 11절에 가서는 11절부터 21절까지 뭘 다루는가 하면 교만만 다뤄요. 교만. 전부 교만에 대한 얘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그 얘기가 11절부터 27절까지 무려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몇 절만 좀 같이 상고하십시다. 2장 11절, 12절, 17절인데요. 먼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 아멘.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자,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교만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교만은요, 사실 우상숭배에도 교만에서 나오는, 내가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만든 신으로 내 삶을 한번 성공해 보겠다는 거죠. 우상숭배도 교만에서 나와요. 이 교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상숭배는 다루십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 한쪽 구석으로라도, 한쪽 저 끄트머리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리오 왕의 조서의 이 주제가 한번 받아서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화가 나 있어. 불평, 불만, 투정하고요. 혹시 내가 지난 한 주가 막 불평, 불만하면서 막 투정하면서 다른 사람 막 자꾸 막 이랬습니까? 내가 교만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가 종인 줄을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같은 말인데요, 경외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참 애틋하게 사랑하는데, 그러나 거리를 둬요.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애굽에 내리셨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 이집트 애굽은 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이방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다리오 왕이 수아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언어가 다른 모든 제국 하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으로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평강이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인생에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아요. 정말입니다. 다니엘이 그 모델 아닙니까? 다니엘 대적들이 수군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당해서 야 법을 만들어 놓자 그래가지고 빠뜨리자, 한번 뒷조사해봐, 있는지 봐. 없으니까 야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적인 것밖에 안 돼, 그걸로 걸어. 사자 준비되어 있지, 사자 밥 만들자. 다니엘이 모르겠습니까? 지금 정계에 있은 지가 몇십 년인데요, 50년을 넘게 있었는데요, 50년이 뭡니까? 60년이 넘게 있었죠. 다 알죠. 그러나 걱정 안 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명령도, 왕의 도장이 찍혀서 그것을 절대 돌이킬 수 없는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자 굴도 왜 인간적으로는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사자의 으릉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
두려운 게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자꾸 사나워지는 건 무엇 때문일 것 같습니까? 더 사나워지고 더 사나워지고. 저는요, 이렇게 교회 주변에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가끔 산책을 하는데, 자주 산책을 하는데 보면 유독 짖는 개들이 있어요. 왜 짖을까요? 우리 여기 이삿짐 센터 앞에 있는 그 진돗개입니다. 저는 이름을 백구야 부르면 백구야 굿모닝 이러고 지나가는데, 걔는요 한 번도 안 짖어. 제가 뭐 제 얼굴을 지 눈에 인식시킨 것도 아닌데 한 번도 안 짖어. 저희 집 사람 한번 저 오복빌라인 쪽에서 나오는데 한번 짖어서 혼날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개들이 왜 짖어요? 짖는 개는 왜 짖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가 혹시 두들겨 맞는 거 아닌가? 저 사람 와서 나를 해하는 거 아닌가? 세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꾸 공포가 엄습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오늘 이 본문을 마치기 전에 우리는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이 세상이죠, 위협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교회를, 하나님의 권세를 짓밟는 자들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어떤 거 주실까요?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9절 34편 9절 10절이 뭘로 연결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경외로 연결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고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경외가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일 우려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어요. 젊은 사자는요, 늙은 사자, 뭐 병든 사자는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밀림도 그 기근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젊은 사자는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억만분에 하나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는 이런 것입니다.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경외를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지요? 이 고압선 전기와 같은 거예요. 전기가 얼마나 유용합니까? 전기 없으면 지금 에어컨 어떻게 돌아가고, 아직까지 환하게 지금 태양이 밝지 않는데 어두워서 문 다 열어놔야 될 거예요. 선풍기 돌아가죠. 우리 핸드폰, 이 마이크, 우리 생활에 전기 없이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병원도요, 산소호흡기도 전기 없이는 안 돼. 이 고압선 전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용한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 우리 생활이 올 수도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함부로 다루면 터져요. 함부로 만졌다가는, 다루었다가는 끝장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가? 4가지 팁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형통한 삶을, 다리오 왕 시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처럼 살 것인가? 4가지. 첫째,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말 예배, 꼭 예배학까지 안 들어가도 참 지혜로워요. 예배, 물론 한자말입니다만은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인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멀리서 누굴 봐서 안척도 안 하고 가면 말도 하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얘는 안 갖춰도 안녕하세요. 아는 척만 먼저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얼굴이 굳어있던 사람이 활짝 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인사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 하나님 경외하고는 영 다른 세상. 높으신 분이 오면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해야죠. 인사. 예배는 높은 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예배 잘 드림이 경외입니다. 둘째,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 뭔지 알죠?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아이고 말씀하세요. 뭐 나 한쪽 귀로 듣고 흘릴게요. 아유 난 듣기 싫어요. 이게 아니에요. 잘 듣는 거. 높은 분, 왕이 말씀할 때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경청과 예배는 연결되죠. 예배와 경청은 연결돼요. 또 하나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경외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요,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 조서를 내려서, 제국의 왕이, 대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대로 해야만 돼. 안 하면 큰일 나. 또 큰일 날 줄 알고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예배, 경청, 순종. 어렵지 않죠? 여러분 늘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더 힘써서 하셔야 돼요. 마지막 4번째,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경외는 죄악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죠. 시편 1편 그걸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은 1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첫 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생각을 쫓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 뭐가 들어오죠? 그 길에 가 있어요. 그죠? 길에 가다 보면 어느새 거기 퍼지고 앉아 있어. 같이 즐기고 있어. 경외하는 사람은요,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경외하면, 경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이요, 중간에 손들어 버려. 채로 선풍기 켜놓고 흔들어 버려요. 악인의 꾀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산하고 결정 내리고. 휘둘리면 안 됩니다. 시편 1편 4절 한 절 더 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어떤 거예요? 이 겨예요. 바람 조금 휘쩍 휘쩍 비비비비비, 중심도 없어요. 경외는 죄악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권자임을 인지하고 그분만을 높이면서, 그분만을 경외하면서, 그분만을 의식하면서 주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참 기쁨의 길이요, 참 생명의 길이요, 참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다리오 왕의 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평생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잘 흘려주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아멘.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지금 찬송한 이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는 고백은 하나님만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님으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공경하면서 살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받았습니다. 저 이방왕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리오 왕의 조서에도 마치 우리의 신앙 고백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데, 나는 이 세상을 쫓아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받았으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 열어서 1, 2분 동안 간절히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아둔하고,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이것이 왕도의 길인지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의지하고,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도함 받는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걸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 믿음, 참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경외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리라, 이 신앙으로, 불고래의 신앙으로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고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